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또 다시 주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그 나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오늘도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듣는 비중들의 마음의 밭을 잘 갈아주셔서 이 말씀들이 옥토와 같은 그 마음밭에 잘 떨어지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 또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늘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위로 가운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단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리고 주님 앞에서 차렸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명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또 현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반드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로는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현명하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리석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도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기록한 책인데 그 안의 내용들 가운데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를 구분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능력 또는 자기 경험을 훨씬 더 중시 여기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가?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어리석은 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언을 싫어하며 지식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분노를 잘 내며 미련한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이렇게 겉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거론되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도 그런 부분들에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특징들을 더 가지고 있는데 죄를 비웃고, 쉽게 말해서 자기가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쓰면서도 자기가 엄청나게 현명하거나 또는 시대에 따라서 자기는 처신을 잘한다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방자하며 미련한 짓을 행하며 참견을 잘하고 다툼을 일으키며 사악하고 말이 많으며 어둠을 좋아한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쭉 써놓고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보면 여러분들은 나는 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오히려 현명한 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야겠죠. 자신을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신이 현명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로 살게 된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어요.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주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서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는데, 어떤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부자는 땅에 수확이 많이 났기 때문에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수출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곡간이 너무 적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곡간을 헐고 곡간을 크게 지어서 이번에 수확한 그 곡물들을 많이 쌓아두게 된다면 내가 잘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 부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큰 것을 가지고 있고 더 성공하고 출세하면 앞으로의 나의 생애는 훨씬 더 평탄할 것이고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약속이나 보장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붙잡고 착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까마귀와 백합화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돌보고 보호하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품을 떠난다면 어떤 도움도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물질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함께 먹고 또 생활하고 또 육신적인 질병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병원에도 가야 되는 것이고,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돈에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도 물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운영하는 데서도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죠. 물론 물질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물질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밥을 먹어야지 살고 또 집이 있어야 잠을 잘 수 있다. 왜?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재벌들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서
질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가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물질이 많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늘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향유하고 주신 것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이.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자신이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현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또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한 3가지를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매일 마음에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매일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것인가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옛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예로 들면 좋겠지만 또 이런 것이 인권이 뭐니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을 하나의 예로 든다면 록펠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록펠로 재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돈 버는 일에는 어떻게 보면 타고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30대에 그는 오하이오 스탠더드라고 하는데 석유 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위치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40대에는 철도 회사의 기업을 병합해서 또 다른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GNP의 2%의 영향을 끼칠 만큼의 또는 석유 회사의 약 95%의 영향을 미칠 만큼의 그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돈 버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는 합병, 매입, 그리고 과감하게 다른 기업들을 제거하고 또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죠.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았다. 그는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기쁨이 뭔지 전혀 몰랐던 것이, 오히려 돈 버는 데만 목적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도 여전히 나이를 먹게 되고 많은 걸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향유할 수 없다.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추구했던 그가 심한 노이로제에 걸려서 거의 밥을 잘 못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불면증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것이죠.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그는 그때 비로소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결국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처럼 목숨을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던 그가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대학을 세우고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고 자기 스스로도 행복해지게 된 하나의 예표가 된 사람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힘든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에 어떤 기금을 자선 기금을 내는 것도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자신의 위선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많이 가진 사람만 욕심을 내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또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얻고 싶고, 아홉을 갖게 되면 열을 채우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 해요. 매일 욕심을 버려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그 욕심이 끊임없이 고개를 쳐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매일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이유를 또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지나친 탐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그 욕심이라는 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 장성해지면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이, 죄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무지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누구나 마음속에는 탐심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탐심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자신은 온통 그 욕심에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도박 중독자들이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러나 하면 이미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이미 잃은 것 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모두 다 잃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되풀이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탐심에 빠졌다면 헤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기 전에는 결코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는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이거죠. 욕심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이거죠. 바로 탐심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갖고자 하는 그 탐심에 끌려가는 것이. 탐심이 있으면 이웃은 물론 자기 가족에게조차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부자의 독백을 들어보면 그의 그 말 속에는 이웃이나 가족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조금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모여지면 조금 더 모아가지고 그 다음엔 뭘 해야 되겠다. 조금 더 모아가 점점 욕심이 커지면 점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만족은 점점 멀어진다 이거죠. 가지면 가질수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공허하게 되고 훨씬 더 마음이 비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부인하고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욕심을 버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상에다 쌓아 놓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눈앞에 많이 쌓아 놓아야 만족하는, 이것이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 쓰지도 못하죠. 다 누리지도 못하죠. 그러면서도 계속 쌓아놓는다 이거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부자도 이웃과 나눌 줄 몰랐다 이거죠. 자기만을 위해 물질을 쌓아놓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삭개오 같은 경우는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착취해서 거기서 일부를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돼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자기의 재산을 내놨다 이거죠.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다 쌓아놓는 방법은
하늘에다가 뭘 어떻게 쌓아놓을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과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자신의 어떤 물질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기쁘다라고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려고만 할 수밖에 없대요. 노펠로우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쌓아놓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이 없어요.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헤어지지 않은 돈주머니를 만들라. 고갈되지 아니하는 하늘들의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접근하지 못하고 좀도 손상시키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놓는 진정한 가치 또 방법을 알게 되면 노펠로우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 어떻게 주는 것이 복이 있냐 이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말이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은 더 많은 걸 쌓아놓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걸 받아야 복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힘써 땀 흘려 버는 재산을 내어놓고 지체들을 위해서 손을 벌려서 나눌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준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건 내 생각이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고 인정받는 것은 내 자신이 사람들 앞에 대접받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칭찬하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땅에다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물질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욕심을 버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물질보다 사랑이 넘쳐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은 자신이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분명하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실천하는 삶이 왜 가치 있는 것이고 왜 귀한 것인가 이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이 사랑이라는 것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거대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은 그 상황에서 주님은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래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가지고 사랑할 만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 분명하다. 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삶과 유업을 받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으려면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욕심을 부릴 수가 없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헛되게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데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포르투갈 사람인 유명한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카 사비에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도, 중국, 일본까지 다니면서 이 불모지에 선교 활동을 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1552년대 이분이 숨을 거두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포르투갈 국왕에게 한 통의 유서를 남기는 것이죠. 폐하도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있음을 잊지 말아요. 그 날을 위하여 더욱 양심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왕이 되라. 왕에게 남긴 유언인 것이. 당신이 지금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겠죠. 그때 결산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많은 걸 가지고도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그것이 더 주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알면서 행하지 않은 자가 더 많이 맞을 거라겠죠. 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다는,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삶이 지속되지 못한다면 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서 각자가 행한 대로 평가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삶과 유업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거론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든지 심지어는 배교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귀의 종으로 살았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 이거죠. 비록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늘 정말 힘들게 싸우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많은 걸 가지고 오히려 행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현명한 자가 되리라.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약은 척, 잘난 척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어리석은 자고 부족한 자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가 훨씬 더 현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버릴 수밖에 없죠.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왜? 곧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냐.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 동일하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 주님을 만나실 것이냐.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은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했던 것이냐. 이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왜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어떻게 행했느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보다도 주님 만날 준비를 반드시 해야지. 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못 받더라도 수치와 부끄러움은 향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주님을 만날 때 무엇을 들고 나갈 것인가, 무엇을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어진 시간을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일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일 하루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24시간밖에 시간이 안 줘진다면 뭘 할 수 있겠냐. 어떤 대학교에서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질문했다 이거죠. 일주일 동안 너희들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걸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한번 써보라 이거죠. 결론은 답이 뭐예요? 아무것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동안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하고 멋있고 뭐 특별한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의논하는데 합의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저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거 의논하려고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자, 맛있는 걸 먹자. 뭐가 맛있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맛있다, 어떤 사람은 저것이 맛있다. 결론적으로는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다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 계획만 세우다가 시간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을 한다 이거죠.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신에게 시간이 정해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저 여러분은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짜를 모를 뿐 우리는 이미 언젠가 죽기로 다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죽은 사람들이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매일 자신은 죽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라면 이미 죽은 것이래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은 덤으로 사는 것이죠. 시편 90편 12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날들을 하나씩 센다 이거죠. 그렇다면 매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또 그 날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자신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대. 그래서 내일 더 잘 살기 위해서 곳간을 헐고 크게 짓고 쌓아놓으려고 했던 거지. 그러나 오늘 밤 내 혼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거야.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서 얻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없는 거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항상 우선순위가 밀려가게 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내가 더 기뻐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족시켜드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행하여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래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위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물질에 대해 두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비유했다 이거죠. 거울 앞에 있는 사람은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고 자신의 어떤 것만을 드러내는데 시간을 허비한다면,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오히려 창문 너머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넓은 계획과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바라보게 됐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타깝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도 눈에 보인다 이거죠.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보이게 된다 이거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세상적인 것들이죠. 육신적인 것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젠 더 이상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질 수 없게 되죠. 비로소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 우연히 1달러를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혹시 길에 또 다른 1달러가 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평생 땅만 쳐다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음을 앞두고 병원 침대에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 영롱하게 비치는 별들, 밝게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지를 난 왜 진작 쳐다보지 못했던 것인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는 것만 쳐다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또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결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자신을 죽는다라고, 죽어야 된다라고, 또 죽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마음에 준비하고 결단해야만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으려면 마지막 세 번째,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해야 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도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말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우롱할 수 있겠는 것인가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버젓이 하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시다면, 다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헛되게 살 수 있겠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거꾸로 질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 온 세상을 정복하고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다. 그가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내 관에 양쪽에 구멍을 파서 내 양손이 구멍 바깥으로 나오게 그렇게 하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것. 즉 자신도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 다 안다 이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돈 가져가냐, 건물을 지고 가냐.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결국은 두 손을 다 펴고 힘없이 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잠깐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지금 향유하고 살고 있지만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죠. 주님 앞에 쌓아놓은 것이 없다면 아무리 세상에 은행에 부동산에다가 많이 쌓아놔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 어떤 것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해야 하는 또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그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생각을 내가 모르고 그분의 뜻을 모른다면 내 마음대로 쓸 수밖에 없겠죠.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주인이자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을 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모으고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언제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다. 성경은 물질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을 미덕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셨고, 각자에게 필요하면 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소서.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너무 가난하면, 또 너무 풍족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악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나 많은 물질을 가진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물질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지원하고 신실한 사역자들을 돕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성경은 부자에 대한 지적은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러도 돼.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쓸데없는데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소유권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노예가 되는 것이, 죄에 끌려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향유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향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할 때 항상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또 몇 년은 베푸시다, 또 몇 년은 안 베푸시고, 어떤 날은 베푸시고 어떤 날은 안 베푸시고, 그런 게 아니죠.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은혜와 사랑을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외면하고, 스스로 엉뚱한데 가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에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136편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찬양하는 감사의 그런 시들로 되어 있다 이거죠. 감사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불평, 불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짓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그의 성읍들을 위해 불을 보내리니 불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는데요. 주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은 부와 명예를 가득 채웠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만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와 대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요.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요.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라는 거죠. 이간질을 시키고 남을 불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은 삶을 통해서 자신은 육신적인 결과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오래 참으신다 이거죠. 그러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자백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하나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났는데 돌이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무 일이 없다라고 안심하고 오히려 자기가 더 현명한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어떤 작은 죄도 묵과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자체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계획, 우리 마음이 선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앞에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복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복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받을 수 없다 이거죠. 아무리 주시고자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받기에 합당하셔야만 주시는 거예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 모든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지식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 이거죠. 왜? 다 아시는 일을 만약에 혹시나 어쩌면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은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한 거예요. 잠언 3장 7절에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는 사람,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현명하게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는 특별히 더 지혜롭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죠. 먼저 주님을 두려워하면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또 지식 가운데서 처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또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에 동조하지도 않죠. 왜?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숨기겠네요. 개가 자기의 토한 곳으로 돌아간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갑니다.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냐 이죠. 미련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누가? 알면서도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준비하지 않는 것이, 대비하지 않는 것,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시편 기자도 어리석은 자들은 교만하며 온둔하며 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이거죠.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리석은 사람이 분명한 거죠. 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현명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로 살고 있다면 이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지각이 열려지고 조명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분명하다 이거죠. 쓸데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 여러분은 비록 많은 부분에서 자랑할 만한 것도 내세울 만한 것도 특별한 것도 없지만, 그래서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현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함으로 인해서 결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 보시기에 현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스스로 잘난 채 자랑하는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고 겸손한 자로서 늘 주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